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빚을 탕감하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빚을 탕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죄라는 것은 빚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생물에 생명이 있어요. 고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에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자기 생명 막 하고 많은 생명들 막 하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고이 귀히 여기셔서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자체를 깨닫게 하시는 것,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 예표의 기도,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갚아야 할 죄값은 뭐냐면, 정령 죽어야 되는 죄값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어버려요. 그 법을 어겨버려요. 그럼 아담이 갚아야 하는 죄값은 뭐냐면 정령 죽는 겁니다. 정령 죽어야 빚을 대신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빚진 자는 빚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노예가 되어 일생도록 종노로 사든지,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해서 인간이 사망의 죄 아래 갇히게 된 이유는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인함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세력 잡은 자에게 속아서 그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방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이제 율법을 기회를 타서 사람을 속여요. 다른 것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온 거 보면 말씀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수에게도 말씀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요즘에 신천지가 말씀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동일하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계명, 율법을 가지고 틈을 타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라니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아담 안에서 죽어 마귀의 노예로 전락했고 마지막에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 향하여 달려가게 됐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빚진 자는요, 그 빚을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빚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 부채입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갚지 않고서는요. 성경에 보면 부채 때문에 자식을 팔아먹고 이런 일들 많았죠. 그것이 죄에 대한 거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내 영의 양식이고 내 영을 보존하는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귀는 이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너 그거 먹지 말라디 라고 하면 그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비슷하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버려서 세상 임금이요 공중 잡은 자의 권세 아래 두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신천지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성경 구조 4,000단어 4,000절 외운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정신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주 들어옵니다. 결과론적으로 사망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가 믿음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그 기쁨, 그 말씀으로 오는 영원한 그 믿음과 소망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최후의 심판과 형벌만 남은 그런 인생의 최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최후의 심판과 형벌을 아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최후 심판과 형벌을 모른다면 이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믿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세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심판받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영생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선택했기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죽으면 끝이지? 너 죽어봤어?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 하질 않아요. 죄 용서 받으려 하질 않아요. 구원 받으려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접붙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심판을 안다면 당장 은혜를 받으려 하고 영원한 저주가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즉시 나와 부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죄의 빚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를 주저하죠.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비슷하게 인터넷에서 보면 기독교의 사이트처럼 비슷하게 보니까 신천지야.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교회 다니면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되지. 그 복의 결과가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고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친구 중에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이 대학을 가는데 요즘에 교회 나가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냥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은혜 받고 그냥 복 받고 복 받았는데 복 받은 것이 뭐냐면 현실의 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교 가고 점수나 좀 잘 받고 진급이나 하고 좋은 결혼하고 집이나 사고 육체가 좀 편안한 것에 대해서 기복적인 것, 가난이 벗어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설교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예병하고 있다고. 온통 강대상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예병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현실에만 맞춰 있어요. 교회 생활, 은혜 생활 그러면 예수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그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목사들이 굴비 엮여서 가듯이 감옥에 가서 지탄을 받게 만들고, 그것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전부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설교가 이 땅이 복이에요. 이 땅 기복. 정한수 떠나놓고 맨 처음에 물 받아놓고 손바닥 비벼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현실주의, 기복주의 때문에 이것은요, 영생과 진리와 거리가 먼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뭐 자동차라 갖고 뭐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 없는데 인터넷 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 죽이질 않았나?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현실의 복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일 당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누가 뭐 입었대? 그럼 자기도 입어야 되고, 누가 무슨 차 뺐대? 자기도 빼야 되고, 누가 어디 여행 갔대? 자기도 가야 되고. 목사님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성지순례 안 했어? 난 몇 번 갔다 왔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마침 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면 나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는 주의 일 성공하라다. 예. 나에게 지식을 맡기고 내게 지혜를 맡기고 내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주의 일 성공하라지 자기 육신에 대하여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받으면 복도 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복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복 받고 그 일에 대해 힘쓰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주의로 변해버려서 현실에 매여서 기복주의로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저 온통 연병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미국서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적에 어떤 흑인 목사님이 100불짜리 돈을 이쪽 손에서 이쪽 손으로 탁 들면서 이것이 복이다 그러는 소리 듣고 테레비를 창문 밖에서 집어던질 뻔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 열심으로 믿는 그 믿음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윤택해질 수 있지만 어떤 이는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세상이 감당 못할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서요, 목회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삼자교회 말고, 삼자교회는 호화호식하고 살고 있고, 지하의 교회들,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교회거든요. 삼자교회는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정부의 끈앞풀들입니다, 그건. 정부의 종교지, 정부 종교예요, 그건. 러시아의 지금 정교회가요,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회만 탄압을 해요. 기독교회만. 전 세계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 게 보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기독교회만 핍박합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매우 생명의 위협까지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영생을 소유한 영적 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생명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은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하여
고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겁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도 무엇을 주장하는 줄 아세요? 생명입니다. 예수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저주받은 이유가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의 말씀도, 예수의 말씀도 생명입니다. 성령도 생명에 대하여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죽어 나자부러져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생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만 가는 겁니다. 생명은 모두가 실상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이 실상인 거 알잖아요. 자기 신랑이 아무리 이쁘고 자기 자식이 아무리 귀여워도 죽으면 내다버려야 돼. 갖다 묻어야 돼. 자기 집에 동물들이 아무리 이뻐도 죽으면 내다버려야 돼. 생명은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걸 못 느껴.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흘러 내려간다니까요. 그래 흘러 내려간다 보니까 80년 지나와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아주 막 글로 거기 되는데 그래 돌아서 제자리십니다. 그랬더니 환갑이 넘었을 때 자기는 막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계명 없이 주의 일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향방 없이 뛰다가 서 있는 분이 제자리요. 돌이키지 못한 게 뭐예요? 세월을 돌이키지 못했잖아.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깨닫고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통곡하고 했던지.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뜻인데,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없다면 우리는 그 문턱에도 못 가요. 문턱에도 못 가요.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우리는 압니다. 생명을 취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거든요. 사실은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 짐승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신앙의 의식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가만히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죄값에는 생명이 따른다. 내 죄값을 회복하려면, 죄값을 지불하려면 누군가가 생명을 줘야 내 죄값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비밀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면 양을 갖다 잡고 소를 갖다 잡고 염소를 갖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도 전체를 무슨 얘기하냐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에 대한 예표로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초석이요 기초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에 그 사망의 죄값을 반드시 살릴 길은 누군가가 생명이 거기에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빚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건 영원한 아담이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이 갚아야 할 빚은 뭐냐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대신 갚아주시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모르기에 우리가 그 앞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을 통해서 여러 번 자세히 보면 죄를 범한 자는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멸절을 해버립니다. 멸절을 해버립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그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다 죽이라 해요. 여러분, 거기서 생명의 고귀함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흐른 줄 아십니까? 죄값,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여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멸절을 해버려요. 얼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멸절을 합니다. 어떤 때는 현장에서 즉사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저주를 면제받았다면 양이나 소나 염소가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사람의 허물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을 수 있고 염소가 죽을 수 있고 소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대속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아담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시는 것에 대하여 구약에 미리 예표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말로는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인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예법을 13단어로 외웁니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4글자네요. 이걸로 끝내버립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제사 예법을 딱 14글자로 끝내버립니다. 보라, 세상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오직 세례 요한만.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건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요. 근데 그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 그걸 부정을 해?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안 들어도 오디오 소리죠.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값, 반드시 치러야 되는 죄값,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 철저히 깔아놓으셨어요. 모든 제사 예법은 그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 생명을 살리려면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 사람의 죄는 영적인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육체가 죽은 거 아닙니다. 시브리서의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의 성경을 보면 육체의 예법만 됐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자체가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 것이 육체의 예법만 되었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지도 않았다고요. 영의 생명이 대신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죽은 영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세요. 말씀 자체가 영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죽음 그럼 피하지. 안 그러세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디 알라스카나 이런 데 보면 그 조그만 거에 대해 치우면 괜찮지만요. 이 만약에 염소나 큰 사냥이나 이런 거에 대해 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죽습니다. 그만큼 이게 물이 큽니다. 로드킬이라고 해서 죽어보면 피하잖아요. 어떻게 죽음이 은혜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따라보세요. 어떻게 그 피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그 등짝이 떡이 되도록 매맞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되느냐고요. 하나님에게서 약한 것, 하나님에게서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들이 사람에게서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들이잖아요. 죽음 싫어하잖아요. 매맞고 피가 쫙 절러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은혜로 주셨다니까 우리 인생들한테.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생명을 의지하고 그 매맞으심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한다 할지라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영이 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적이지 않거든요. 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짐승이 영이 있으면 여러분 닭 못 잡아먹습니다. 소 못 잡아먹습니다. 맨날 나타나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식인했던 사람들이 파푸아뉴기니아나 이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미쳐버려요. 미쳐버리면 사람 고기 먹었던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영이 있다면. 동물 하나도 못 먹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으로 대속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다만 죄에 대한 실상을 가르쳐 줍니다. 죄값은 사망이다를 철두철미하게 네가 살기 원하면 네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짐이요 갚아야 할 빚이요 그것을 말한 것이 구약의 율법들입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지 아니하면 죄에서 자유해방당감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과 저주를 통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신 이가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내놓으시며 나를 그 생명으로 살리시고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옥 갈 자입니다. 형벌만 남아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일지라도 미혹해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믿고 의지하리라. 이 시간에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에 내게 믿음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하면 내게 믿음 주시고 예수께서 죄값을 가져가셨으니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함께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